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항해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이 지도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 그 바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오른쪽 맨 위 그쪽에 검은 바다 흑해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집트가 나오죠. 그 이집트 위쪽, 이집트와 소아시아 사이에 보면은 하얀 글씨로 지중해라고 나오죠. 지중해. 그리고 그 지중해에서 소아시아에서 왼쪽으로 건너편에 보니까 바다로 쭉 뻗어 내려온 반도가 하나 보이죠.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보이죠? 이쪽이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반도와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반도 왼쪽에 보니까 또 반도가 바다 쪽으로 하나 뻗어 있죠. 그 큰 도시가 로마가 있습니다. 여기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해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왼쪽 아래에 있는 바다가 티레니아 바다입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지도 정중앙에 보니까 크레테 섬이 있죠. 크레테 섬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서 거기서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다고 뱃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전한 그 베니스에 가서 머물자. 그렇게 해서 괜히 항구를 떠났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밀려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서 떠난 다음에 배가 휘청휘청하면서 약 열나흘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중해 왼쪽에 있는 아드리에 바다 연안에서 지금 배가 밀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하늘은 깜깜하고 바람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바람이 배에 부딪히고 또 사나운 물결에 따라 배가 떠밀려 다니니까 사람들은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장과 선원들이 무리하게 출발한 것을 지적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가면은 거의 초겨울 정도가 됩니다. 그때는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뱃사람들은 자기가 바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의견은 묵살하고 항해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그냥 크레테 섬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고 손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뭐 사람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어쨌든 배와 배 안에 실은 화물들에는 손해가 많이 갔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잘난 척하고 나왔습니다. 그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기 의견에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내 말이 맞아 떨어졌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바울은 그때 자기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이제는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고 합니다. 비록 이번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부서지고 배에 있는 화물들도 바다에 버리고 손해가 막심하겠지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배와 재물이 아무리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어도 그걸 자기 것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배는 잃어버리고 화물은 바다에 빠진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있게 위로를 합니다.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사고, 희망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또 한 번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섬기는 분, 그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분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낮고 비천한 신분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일 팔자 편한 게 사실 종입니다. 구약시대 이 제도를 보면요, 아예 완전히 자유를 잃고 전쟁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종신토록 노예입니다. 또 일을 해주긴 하는데 날품팔이가 있습니다. 품꾼입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할당된 자금량을 해치우고 저녁 해질 무렵에 품삯을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속편한 직업이 종입니다. 노예와 같이 완전히 자유를 구속당한 것도 아니고 또 품꾼들처럼 자기 집이 있고 재산이 있어가지고 사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종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서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먹을 거 주인이 다 챙겨줍니다. 품꾼은 품삯 받아가지고 그걸로 양식을 사야 되지만 종은 먹을 게 나옵니다. 일을 하면 밥 줍니다. 그리고 잠자리 제공해 줍니다. 집 안 사도 됩니다. 주인이 재워줍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들면요, 어떻게 합니까? 종은 주인의 재산이죠. 주인이 실업이 돼가지고 다 고쳐줍니다. 어쨌든 종이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울에게 잘못되면은 풍랑이나 혹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잃으면 누가 제일 손해냐? 그 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럼 어쨌든 종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됩니다. 종이 죽으면 안 돼요. 병들면 안 돼요.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만 책임지겠어요? 다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체인데 다른 사람들 다 죽으면 사도 바울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사히 로마로 가려면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사들과 이 선장과 선원들이 다 무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나를 책임지고 로마로 데려가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안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카이사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겁니다. 혼자서 가겠습니까? 길도 모르는데 로마 백부장과 군대가 그를 호송합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빠져 죽을 리는 없죠. 무사히 육지에 도착해야 호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들도 다 무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바울은 물론이고 바울과 함께 있는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면서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노라. 나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말씀하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된 계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경 기록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로마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섬에 닿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어떤 섬,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28장에 가면 나옵니다. 섬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섬에 상륙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7절 이하에 보니까 자, 10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 다녔다고 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가 어딘지 보십시오. 이탈리아 반도하고 그리스 반도 사이에 있는 그 수역이 이제 아드리아 바다입니다. 밀려 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가지고 한밤중에 선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을 짐작합니다. 배를 타고 오랫동안 항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가 이제 생긴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보통 배에서 수심을 재봅니다. 요즘 같으면 이게 레이더 같은 게 수중 레이더 같은 걸 가동을 하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무거운 추를 밧줄에 달아가지고 던져가지고 수심을 잽니다. 혹은 좀 얕다면 장대를 넣어가지고 수심을 잽니다. 수심이 점점 얕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해안가에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류의 흐름이나 수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맛을 보니까 염분이 덜하고 이게 민물이다. 그럼 어디서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육지가 가깝다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물새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됩니다. 물새는 바다 한가운데에는 물이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어떤 해안가 절벽이나 해안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또 주변에 있는 얕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갈매기가 막 날아다닌다. 그러면은 이건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해안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육지로부터 떠내려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부유물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근처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겠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 대충 그렇게 짐작은 했는데 그래서 확실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선원들이 수심을 재었습니다. 물 깊이를 재었더니 처음에는 20길이었다가 조금 더 가서 다시 재니까 15길로 수심이 점점 얕아집니다. 한 길이라는 그 단위가 보통 1.8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처음에는 한 36m인데 수심이 27m로 점점 얕아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육지와 가까운 육지든 섬이든 그런 곳이 가까워진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29절에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을 했습니다. 이게 물길을 알고 있고 어떤 항구나 방파제가 있으면 거기로 이제 배를 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배의 기구 같은 것들은 거의 다 파괴가 돼가지고 밀려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해안 가까이 왔는데 잘못해가지고 배를 제어를 못하니까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고정되지 않도록 미리 닻을 내려가지고 배를 이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자, 백고물에서 닷 4개를 내렸다고 했죠. 고물은 선미, 배의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물은 선수를 이야기하고 배의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배를 고정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 자체가 이제 제어 능력, 운항 능력을 잃었을 때는 큰 배는 고정시키고 그룹배 보트를 바다에 내려가지고 보트 타고 노를 지어가지고 해안가로 상륙하면 됩니다. 아마 그럴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30절에서 32절 보니까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다음에 거룻배 타고 자기들만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죠. 백부장들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원들 다 도망가면 이제 그나마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위험하죠. 원래 선원들의 책무는 끝까지 배와 함께 남아가지고 운명을 같이 하고 승객들은 안전하게 구조하고 대피하는 것이 선원들의 책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살겠다고 달아나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그것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거룻배 타고 상륙할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거룻배 다 끊어져가지고 바다로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제 내려갈 때는 뭐 나무 물통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판자 그거 안고 헤엄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날이 이제 점점 밝아오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합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주도권은 로마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간청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풍랑이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 날로 10나흘째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금식하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앞서 읽은 바와 같이 금식하는 때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했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일부러 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금식을 하게 된 거는 원치 않게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금식을 한 게 아닙니다. 38절에 보면은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밀을 바다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배 양식은 넉넉합니다. 왜 못 먹었느냐? 이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휘청휘청 하는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서 불 피워가지고 빵을 굽고 있겠습니까? 먹을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배에 있는 난간 하나라도 붙잡고 바다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 보니까 먹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더군다나 폭풍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삶의 희망이 끊어졌기에 기진맥진해서 음식을 먹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중 어떤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빵을 취해서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자기의 믿음을 간증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빵을 먹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자,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기운을 내서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전체 인원이 276명이라고 했습니다. 276혼이라고 했죠. 이 혼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혼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의 인격체, 사람의 본질을 대표하는 것이 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6명이 지금 배에 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먹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육지가 도착하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써 양식을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자, 날이 새니까 그들이 그 땅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는데 어떤 해변이 있는 작은 항만을 발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배를 그쪽으로 이제 들이대려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는 이게 방향 감각이 없고 항구가 어디인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닻을 내려가지고 배를 고정을 시켰는데 이제는 닻을 끌어올리고 배를 물 흐름에 맞춰가지고 해안 쪽으로 댑니다. 키를 묶은 줄을 늦추고 돛을 바람에 맞추어서 들어 올리고 지난번 풍랑 때는 돛을 전부 다 접었었죠. 그걸 다시 펼쳐가지고 해변 쪽으로 갑니다. 자, 해변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41절에 보니까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며 배가 암초에 얹혔다고 했습니다. 두 바다라는 것은 요 보니까 아드리아해에서 이 바닷물이 조류가 하나 흐르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티레니아해에서 또 조류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멜리데섬 이쪽에 와가지고 두 바다가 합하여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두 물이 만나는 곳에 흐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배가 거기 물살에 그냥 갇혀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조류와 조류가 만나는 곳에서 배가 암초에 얹혔다고 했습니다. 좌초하게 됐는데 그 암초는요, 바위로 된 있는 그런 암초가 아니라 모래톱을 이야기합니다. 그 around the ship aground라고 되어 있죠. 어떤 지면에 닿았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낙동강 하구에 보면은 그 삼각주 평야가 형성되죠. 강물이 토사를 싣고 내려와 가지고 유속이 점점 내려지면서 바다로 오면은 퇴적층이 생깁니다. 또 더군다나 큰 풍랑이 일면 바다 속에 있던 모래톱 같은 것이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강에 어떤 섬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의 하구에 아마 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퇴적토나 모래톱에 배가 이제 얹혀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배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고정돼 버렸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배가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박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건 어떤 모래톱이라든지 모래 언덕, 사구 같은데 배 머리가 꽂히고 두 물이 합해서 흐르다 보니까 나머지 물살들이 배를 계속 때려가지고 배가 이제 점점 부서져 나가는 겁니다. 배 뒷부분은
파도에 부서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배가 침몰하고 이게 또 아수라장이 되면은 이 와중에 죄수들이 헤엄쳐가지고 또 뿔뿔이 흩어질까봐 군사들 가운데에서는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 한 명을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으로 그걸 대신해야 됩니다. 죄수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다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황제 앞에 데려가야 하는 죄수가 있어요. 바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머리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말리고 명령을 내려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아마 육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헤엄쳐서 상륙하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배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에서 부서져 나간 나무 조각이라든지 널빤지 그것들을 붙잡고 육지로 상륙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이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은 끝나고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풍랑을 만난 배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요나를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어디였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중해에서. 욥바에서 배 타고 타르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려고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풍랑을 만납니다. 어떻게 풍랑이 뭡니까? 요나를 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풍랑이 멎었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 가운데 내가 풍랑을 만났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던져버릴 때 풍랑이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풍랑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풍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배로 모셔드리니까 풍랑이 멎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로 들어오시니까 풍랑이 멎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은 피곤해가지고 배전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깨우도 안 일어납니다. 풍랑이 치는데도 잘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나게 잠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히 차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도 풍랑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셨죠? 그럼 풍랑 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풍랑 만납니다. 예수님 태운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태운 배는 풍랑을 만나도 안전합니다.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서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그분께서 일하시게 할 때 풍랑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풍랑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풍랑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이건 예고 없는 풍랑입니다. 왜 풍랑을 만나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유라콜루돈이라는 풍랑이 나타나서 14일 동안이나 이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이거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바울도 있었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누구나 다 당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동차 사고나 천재지변을 만나고 불신자도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재난이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폭풍과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비록 풍랑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누가 진정한 리더십인가? 리더십은 계급이 있다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리더십이 아닙니다. 백부장처럼 어떤 높은 지위가 있거나 또 선장처럼 항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고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사람이 리더십이 되어서 환난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풍랑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